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덜추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 우리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검사 기질보다 변호사의 기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을 볼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 바로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빌미로 예수님을 정죄할 것을 찾기 위해서 시험을 하죠. 그 여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두 손에 돌을 가지고 명령만 떨어지면 정죄의 그 돌을 던지고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손에 돌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 정죄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 생각대로 정죄의 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야지 될 이 교회에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돌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 대신에 우리가 지니고 다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보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허물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인간 자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손에 쥐어져 있는 모든 정죄와 비난과 고소의 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들의 손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성품이 바로 긍휼히 여김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타인을 향하여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깨끗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의 어떤 우울함, 슬픔, 복잡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정화되는 그 상태를 카타르시스라고 말하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지고 제단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깨끗이 씻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보혈 때문인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김을 받는 거죠. 이것이 청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심령이 거룩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생각이 깨끗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 마음이 깨끗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외모로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외모로 건강하기 위하여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의 모양만 있었고 경건의 모양만 있었어요. 동시에 그들은 겉으로 깨끗한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겉으로 보기에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냐, 그거였어요. 오늘날도 이러한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가 법적으로 걸린 것이 없다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다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으면 됐지. 그러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너희 속에는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었나, 얼마짜리 화장품으로 얼굴을 치장했나, 핸드백, 지갑, 벨트, 구두, 심지어 양말까지 그게 짝퉁이냐 진짜냐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화장품으로 원래 얼굴을 가려도 하나님은 원래 얼굴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젠틀한 척을 해도 하나님은 내 속이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10년 믿은 만큼 내 마음이 깨끗하냐, 20년 믿은 만큼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얼마나 깨끗하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변화 없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끝없이 우리 안에 교만이 생깁니다. 심령의 변화 없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만 하면 우리 안에 지적인 교만이 생겨요. 이건 신앙의 한계죠. 마음의 변화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행위는 위선입니다. 일종의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새롭게 깨끗하게 변화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의 의미는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간에 우리들 안에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도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봉사를 잘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 그 속에, 교회를 위한 봉사 속에 대가성이 있다면, 또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라면, 또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봉사를 하고 긍휼을 베풀고 남을 섬긴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교활한 교만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그 마음에 언제나 이 복선을 깔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대화를 해도 그 대화 속에는 항상 또 다른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어떤 일에 충성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뛰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앞서서 달려갔구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순수해야 하는 것이죠. 대가 없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는 봉사로 끝나고 섬김은 섬김으로 끝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늘 솔직해요. 늘 정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있느냐,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섬겼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고 더 나아가서 시험에 빠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 그 동기가 항상 순수해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고 도울 때에도 동기가 항상 순수해야 합니다. 이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신앙생활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주인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 세상을 쉽게 사는 사람 둘로 구분되죠. 신앙생활도 진짜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느냐, 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겠죠. 신앙생활을 이 두 마음 가지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 두 마음을 품으면 항상 우리 안에 갈등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이 내면이 일종의 갈등 구조에 빠지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내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또 한쪽으로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거예요. 덜어는 양다리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인들이 있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다리 걸치기 신앙은 어렵기 때문인 거죠.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면 신앙생활도 쉽고 세상 사는 것은 자동적으로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두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상태로 믿음 생활하면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부부관계를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 이 한 남자, 한 여자만을 생각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야 부부 생활이 쉬워요. 그런데 내 남편 아닌 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보세요. 내 아내가 아닌 또 다른 여자에게 내 마음이 가보세요. 그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거짓말을 맨날 밥 먹듯이 해야죠. 늘 숨기고 없애야죠. 여러분 중에 이렇게 힘들게 이중생활 하는 분이 있으면 빨리 청산하길 바랍니다. 그 힘 가지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해 보세요. 진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이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그 보통 고단수가 아니죠.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람 피워서 난 좋다 그러는 사람 봤습니까? 힘들다고 다 그러죠. 힘든 거예요. 왜? 두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입술은 샘물과 같아요. 이 샘물이 한 우물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고 악한 말이 나갈 수 없어요. 찬송이 나가고 저주가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과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말만 나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갈등이 없어요. 사는 게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직장에 가서는 저주가 나오고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발걸음, 새벽기도 오는 발걸음, 그 하나로 통일돼야지 때로는 술집으로 가는 발걸음, 때로는 돈 넣고 기계 손잡이 당기는 대로 가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의 내면이 괴로워지고 얼마나 내면의 갈등이 깊어집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올인될 때 내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올인될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갈등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을 거부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거절하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가 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오늘 다 거절하시고 거부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 이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의 정조를 지켜라.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 8절 다시 읽어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굉장히 궁금해하죠.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가 검은지 하얀지, 한국말을 하는지 미국말을 하는지 참 궁금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은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일상적인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동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그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필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내 이 상황 가운데 같이 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늘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지 돼요.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보혈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과의 깊은 대화, 그분과의 깊은 펠로우십, 그분과의 깊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복이 무언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중심에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깨끗한 신앙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첫 번째,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단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단순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모함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구약성경의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범죄한 이후에,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의 남편을 죽게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로 욕심으로, 음욕으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간절히 사모하고 그는 기도했어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은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자기 안에 구원의 기쁨이 빼앗겨지지 않기를 소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짐으로 자기 안에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빼앗기지 않도록, 구원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깨끗한 마음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지기 위해선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아요. 내가 교양을 높인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내 인격을 높인다고 해서 우리의 본 마음이, 본 심령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심령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만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연약함, 허물, 부족함, 더러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큐티하는 일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육체의 욕심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한 사모함으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이냐, 육신에 대한 욕망으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이냐. 우리는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육체의 욕망이, 육체의 욕심이 채워질 때 어땠습니까? 복잡하죠. 힘들죠. 어려워요. 내 영혼이 무엇인가에 자꾸만 더럽혀지는 걸 느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망을 대신하여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갈망함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었어요. 주님, 당신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옵소서. 당신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령을 덮을 수 있도록, 내 육체를 덮을 수 있도록 늘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추악함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